하나님, 눈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운 정말 귀하고 귀한 청장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많은 청년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꺼려하여 이불 속에 있을 텐데 그 새벽 바람을 맞고 이 귀한 자리에 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래서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 청장년 마음속에 가득하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참 어렵죠? 여러분,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해, 특별히 그런 것,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나왔어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제게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저희 교회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교회 청년들을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들이 많고 딸들이 많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가 하면 저를 무서워하는 아들, 딸들도 있고 물론 저를 싫어하는 아들, 딸들도 있겠죠. 왜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눌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인데 이제 본문을 좀 읽다가 함께 읽고 먼저 사도 바울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고난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또 고난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위로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얻은 이후에 반석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날들이 참 복잡하고 힘들 때 때로는 저녁에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헤어진 남자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웃으라고 한 건데 새벽이라 진지들 하군요. 예. 때로는 어떻게 가정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 그럴 거예요. 답답한 마음들 갖고 있을 거고. 그때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삐뚤어져 나갔을 거예요. 좌충으로 우도라는 그 시기. 나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격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대립과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똑똑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처럼 늘 내 판단과 소견이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맹렬하고 거칠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막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대성전 제가 개역개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하시게 좀 바꿔왔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예, 이 본문 안에 잠깐 보면 그의 격정적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나는 장차 대제사장이 되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잡으러 갑니다. 폭풍까지 달려가죠.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십니까 주님?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눈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눈을 보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바울의 열정적인 그 삶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좌충우돌하고 모든 삶이 참 곤고할 때 하나님이 제 중심에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청와대에 있다가 정책 토론에 글을 쓰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 되는 한 사람의 보좌진으로 지금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삶의 좌충우돌하며 글을 쓰며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저희 때는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종환의 요즘 이종환 모르시죠? 하여튼 라디오를 들으면서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들었죠. 음악을 들으면서 비틀즈를 들으면서 헤비메탈도 좋아했고 하드락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소피아 마루스 혹시 아십니까? 예. 등등의 라붐 이런 영화 보면서 가슴 떨리기도 했는데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장차 무엇이 될까 고민을 했죠. 그 친구도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고 저도 늘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고 그는 정치 보좌진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죠. 근데 어제 만났습니다. 저녁 늦게 만나서 제 방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니? 그럼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그때 교회 갔었지.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러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친구야 네 코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단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보지 않으렴? 그래 알았어. 부정하지 않았어요. 친구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치 혼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 이해하지 못할 때 있죠. 전혀 부모님은 살아간 날들의 기간이 큽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거침없이 달려가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나중에 뭐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묵묵히 하나님 일만 했습니다. 공부하며 하나님 일만 갔더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제가 99년, 98년 볼리비아 갈 때는요. 배낭 하나 메고 갔어요. 감옥 사역하시는 분 도우러 갔고 2001년에 파송받을 때도 멕시코로 그냥 갔고 배낭 메고 멕시코 저 치아파스까지 혼자 배낭 메고 돌았어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답답해서요. 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이것이 다다라고 달려가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위로자를 만나는데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바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를 가르쳐줘요. 온몸에 전율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도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일까? 부정하면서도 택한 그릇이길 바라면서 앞으로 달려나갔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온몸에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돕고 있는데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나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택한 그릇이면 고난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 우리 여기 강신호 목사님, 혹시 여기 장로님들 나와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여러분을 돕고 함께 사역하고 여기 목회자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루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점 어른이 되면 고난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겨냈는데 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냈는데 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했는지요. 사도행전에 무려 3번, 9장, 21장, 26장에 3번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귀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저희 선교지 얘기를 할게요. 혹시 사진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그냥 보고 설명을 하죠. 자, 이게 파라과이입니다. 옆에 보면 참 무지 많죠? 네. 이게 면세 지역이라 온 나라 사람,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람, 다음 사진이. 예, 오케이. 예, 이게 구제예요. 제가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디애나 사람들입니다. 인디애나. 제 얼굴 말고 이거 그냥 보여주세요. 인디애나, 여러분, 우리 인디언이라 그러죠. 우리 스페니쉬로 인디애나. 우리 사실은 스페니쉬 카스텔리아노를 씁니다. 근데 저 인디애나는 파라과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기도 청년이 있습니다. 저 키가 별로 안 커요. 근데 커 보이죠? 대답을 해주세요. 커 보이죠? 물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커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한테 이 정도로 와요. 저분들이 결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13, 14, 15 결혼이라기보다는 아기를 낳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가르쳐야죠. 야단쳐야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피델 목사님이 저 아까라미의 다임이 목사님인데 피델 목사님 딸이 둘째 딸이 큰아들 둘째인데 둘째가 16세 아기를 가졌어요. 어느 날 제게 오더니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왜요? 저는 이제 왜요? 그러죠.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디세세이스 아니었어. 16살 아니야. 네. 내가 몇 번 얘기했니? 가르쳐야 한다고. 가만히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베스터 파스토르가 이게 우리의 노에스트레스 꿀뚜라. 우리 문화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이해해요. 오랜 시간 같이 지냈으니까. 여러분, 제 판단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여성이 되는 그날, 이제 조금 청소년기를 지나서 여성이 되는 그날 이후로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물론 잘못된 것서 나쁜 남자들이 그런 잘못이 참 많아요.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16이면 사랑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6에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의 문화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 몸이 안 좋잖니.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딸이 아플 수 있지 않은가. 더 성숙해지면 그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례를 서긴 섰지만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상황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게 어른들의 실수가 많아요. 왜 어른들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와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어른들이, 장년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하고 나이 든 분이 얘기할 때 섭섭해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요. 그분들은 급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너는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 줄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 우리 강신호 목사님, 여기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여러분의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야죠. 위로 안 하고 비난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자는 때로는 붙들게 하고 너는 택한 그릇이야. 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자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가난한 인디애나, 파라과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1,500불 6개월 정도 일하고 1,500불, 물론 게으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마야와 아즈테카 문명이 있고요. 페루나 페루나 에콰도르 이쪽은 잉카예요. 잉카. 이게 제가 스페니시 발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과란입니다. 과란이 종족은요. 마야나 아즈테카나 잉카는 문명이 있고 단어가 있고 언어가 숫자적인 개념이 있는데 저희 과란이 사람들은요. 문화와 문명이 없어요. 그냥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인한 전쟁하는 전투부족입니다. 친절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과란이에요. 과란이 종족. 콜럼버스를 저분들이 길 안내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최하층 인민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침례하러 갔더니 떠다니는 물에 떠서 옆에 뒤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길래 이제 스페인시도 못하는 인디애나들이 많습니다. 과란이 말만 쓰는 사람들. 저 동생이 예쁘다 그랬더니 엄마인데요 이러죠. 그럼 제가 순간 말을 못해요. 몇 살이니? 14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다니는 물을 컵으로 떠서 먹이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먹던 물을 주고 가슴이 아프죠. 약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도 꽈렌티나라고 하는데 저희도 모든 것이 다 스톱, 교회도 스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데 저희 동네는 최근에야 90메가바이트 아니지 900메가바이트죠. 예, 말 헛나오네. 아니지 90메가바이트. 헷갈리네요. 90메가바이트 됐고 막 40메가, 50메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중간에 막 끊어져요. 라이브 예배드리다가 전기 나가버리면 지난주는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올리지 못해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시차가 정반대예요. 지금 6시 26분이면 저희 동네는 지금 저녁 5시 27분입니다. 새벽에 보고 전화 와요. 목사님 전기가 나가서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12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에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인디애나 형제들이 여러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지만 핸드폰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들에게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분들은요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다른 저희가 지회가 4군데가 있는데 인디애나 한 곳, 그다음에 3군데가 파라과이 사람들이. 파라과이 사람들 코로나 관리 걱정된다고 다 예배를 못 와요. 이해하죠. 마스크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마스크도 막 이번에 마스크를 교회에서도 기증해 주시고 누가 주셔서 한 보따리 가져갈 겁니다. K94 같은 마스크요. 덴탈 마스크는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쓰는 거. 그거 가져가서 나눠줄 거예요. 다 나눠줄 거예요. 막 보따리 나눠주는데 마스크도 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 나눠지고 생각하면 기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터져서 교회 재정이 전혀 없는데도 왜요? 헌금을 못하니까. 목사님 온라인 헌금은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온라인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교회 헌금을 해야 헌금이 돼요. 교회 거 다 있는 거 재정 다 긁어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간사님, 십시일반 다 모아서 4차에 걸쳐서 한 보따리씩 4교회, 지교회 4군데, 인디애나는 더 많이 가고 더 주변 사람들 더 나눠. 왜요? 지금 거의 여러분 일을 못하니까 굶는 거예요. 거지들이 더 많아지고 노숙자들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위로자가 뭔지 아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새벽기도 가서 집을 가다가 다리를 쩔뚝거리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요. 그리고 있는 거 털어서 줘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이러죠.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 그냥 받아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주면 하고 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인데 그것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그라시아스는 하는데 누군가가 주었을 때 이게 진짜 마음으로 준 거구나가 아니라 너 많지? 그러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 인디애나 마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인디애나밖에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디애나 형제들을 만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늘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현지인들 인디애나 마을은 인디애나 부교육자, 바라가인 바라가이 지교육 부교육자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우리 한 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목사님 우리 행사가 이거 있습니다. 가서 방문을 하고 여러분 갈 때마다 사탕이나 이런 건 가져가요. 아이들 나눠주죠. 인디애나 아이들은 지금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제가 2004년에 갔을 때 신발도 없었어요. 담요를 해마다 줍니다. 담요를 주면 지금 겨울이에요. 저희 동네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꽤 추워요. 1도 2도면 내복을 입을 정도로 바람이 세요. 여러분 담요를 해마다 왜 줘요? 뭐 주면 2년 정도 써야죠. 왜 해마다 주는지 알아요? 집에 담요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흙바닥에서 잡니다. 널판지 인디애나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널판지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통나무 큰 거 갖다 놓고 홈을 파놓고 거기다가 깡통 걸어놓고 그게 요리시. 위로자가 누구냐고요? 저희 꼬레아노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청년들이 헌금을 하고요. 자 오늘 인디애나 마을 간다 그러면 청년들이 따라와요. 장녀들이 따라와요. 각각의 좋은 차들.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버스가 있으면 버스 타고 갈 텐데 없으니까 차들이 한 대여섯 대가 줄을 지어요. 저는 뒤에 픽업차 짐 잔뜩 싣고 가죠. 경찰이 잡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는 거 아니까 이제는 안 잡아요. 아 저기 물품 주러 가는구나. 도와주러 가는구나. 도착하면요 인디애나 형제들이 그림같이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정말 아름답게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꼭 우리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별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도 한국에 살면 아마 하얘지고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청장년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어떻게 위로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같은 오리엔탈 동양인인데 여러분 다 좋은 옷 입고 얼굴 좀 하얗죠? 잘 웃지도 않으려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은 스스로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리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들도 행복합니다. 축제도 해요. 어느 날 고기 먹으면 행복한 거고 어느 날 닭고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쪼리빵이라고 해서 빵대 아구아라는 빵, 두툼한 빵에다 가운데 소세지 넣어주고 케찹이나 뭐 이렇게 소스를 써서 주면 그거 참 맛있거든요. 그거 숯불에다 구워요. 그 소세지를. 숯불이 다른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숯 갖다 놓고 위에다가 철판 깔아놓으면 그게 숯이에요. 거기서 막 구워서 껴서 주고 콜라나 사이다 따라주면 좀 꼬맹이들도 와서 어른들도 와서 그거 먹으려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혹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건 한마디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닌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코로나가 터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떤 가난과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기 와서 무표정한 얼굴들. 여러분 인디애나 형제들의 표정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뭐 지금이 안 그러죠. 지금 앞에 와서 이렇게 장난도 치는데 지금은 제가 막 코미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 웃으라고. 그러면 이제 웃기도 하고 또 웃음 터지면 막 또 배꼽 잡고 웃고 그래요.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거기 이혼율이 되게 높습니다. 요 얘기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의 개념이 뭐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멀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전에 천국 가 그랬더니 천국이요? 하고 씩 웃어요. 멀죠 아직도.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코로나 터져서 권사님 한 분 이틀 만에 돌아가시고 40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은 어떡하라고요? 코로나는 그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안전하죠.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백신 언제 맞을지도 몰라요. 병원이요? 돈만 다 아주 잔뜩 받아놓고 그냥 아무 치료도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천국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인디애나 형제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끌어안으실 것이고 저는요 너는 저쪽 가 있어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어여삐 여기실 것이고 너는 그래도 거기서 목회자라도 양복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않느냐 이 꼬레아노야 이 한국 사람아 너는 좀 저쪽에 가 있어라 이러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더 사랑할 겁니다. 마른 눈물 봤어요? 표정 없는 눈물. 할머니 한 분이 평균 수명이 50이 잘 못 넘어요. 60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삐쩍 마른 이빨에 다 빠지셨고 뭐 드리면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드릴 때는 좀 갈아서 드리고 제가 죽이라도 갖다 드리면 못 먹어요. 내가 회충약 한번 교회에서 회충약을 잔뜩 가지고 가서 회충약을 나눠줬어요. 뭐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인섹트 그 기생충 잡는 거라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먹으면 살도 찌고 뱃속에 기생충 다 죽는다.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 저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 설사를 했대요. 이거 진짜 약 맞냐고. 그래서 저는 또 혹시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내가 잘못 가져온 건가? 아니에요. 맞아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낯선 거예요. 그들이에요. 우리 인디애나 형제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요. 지금 저희 파라과이는 하루 평균 약 2,700명 정도 확진자예요. 우리 바로 옆 나라 브라질은 오늘 보니까 65,000명 7일 평균. 그냥 변종이 뭐고 다 들어와요. 국경이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청년들은 안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 우리 형제들, 인디애나 형제들, 또 파라과 형제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에스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드럼을 치는 친구였어. 내가 너 신학하면 안 되겠니? 하겠다고 했는데 장학금도 줬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신학을 하겠대요. 오케이.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집은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도로에서 샌드위치 팔고 있어요. 음식 이렇게 해서 차 다니면 거기서 샌드위치 주면서 조금씩 받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리고 우리 사역하자. 그래서 저희 비전은 뭐냐면 우리 로카에 때려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국립대학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한 곳을 집중할 겁니다. 다시 교회도 더 증축하고 더 넓히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컴퓨터, 여러분 우리 파라과이 브라질이 코리아 문화가 엄청납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코리아 문화를,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온돈스럽고 어렵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을 겁니다. 또 저희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뭐 브라질 분, 파라과이 분, 뭐 한 분은 한국 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1.5세기도 하고 2세기도 하죠. 살아간 날들의 정체성이 헷갈립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파라과이 사람인지 브라질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보입니다. 함께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대부분 이렇게 어머니가 한국 분이거나 아버지가 한국 분이고 다른 분은 이제 브라질 분이나 파라과이 분이라고 한다면 이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잘 사는 분들도 계세요. 행복하게.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이 어두울 때 있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꼭 이런 얘기합니다. 어렵지? 네.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갔어. 솔로몬이 얘기한 거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거예요. 꼭 이제 마무리는 이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위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위로자 되주세요. 꼭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되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눈물 흘리지 마. 아니 흘려도 좋아. 그러나 이겨내자. 외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자.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용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가슴에 사무쳐요. 지금은 그 어릴 때보다 긍정적이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위로자 되주세요. 맨날 나 위로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루십시오. 많은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고난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이과수 폭포를 보고 싶다. 강신호 목사님하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잘하면 용돈도 줍니다. 관광도 시켜줍니다. 오세요. 그래 넓은 세상에 남미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시기를,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나눕니다. 주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아 이제는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